교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재는 나오지 않는데 이 분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가 생소한 단어입니다. 분변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 합판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분변이라는 말인 이 말씀에 보면 똑바로 자른다, 다른 똑바로 또 자르다고 하는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래서 잠언 3장 6절이나 11장 5절에 보면 길을 똑바로 걷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했고요.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9장 24절에 보면 그 도라고 하는 이야기할 때 그 도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 분별한 의미와 어휘를 같이 썼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죄송합니다. 난 그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어명님 집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하우스 밑에다가 고추를 심기 위해서 그 경운기라고 합니까? 뭐라고? 경운기 같아요. 경운기로 이렇게 밭고랑을 가는데 엄동인님이 그 숙달된 그 기술자 아닌 것 같아요. 그 경운기를 제대로 통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똑바로 가지 않아요. 약간 비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호남 지역이어서 옛날에 그 한 필지가 1210평이거든요. 논두렁까지 포함해서 딱 그렇게 잘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논을 가는 걸 보면 일직선이야. 마치 먹줄로 뛴 것처럼. 정말 대단하잖아요. 똑같아. 일직선이야. 소를 갖고 가는데 이제 분명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치원 다니신 분이 있나요? 다니시면서 거쳐 오시면 아직 없잖아요. 다 우리 유치원 거치지 않습니다. 유치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지금 쉽게 말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우리말을 익히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밑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난할 때, 그렇죠? 만약에 가난이라는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려줬는데 그러면 다문화 가정에서 가난이라는 글자를 배우기 위해서, 문자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이 밑그림에 따라서 어떻게? 정확히 그어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어진 선대로 긋는 밑그림. 그어진 선에 따라서 긋는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도 긋고 저렇게도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밑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서 그대로 긋는 것, 그걸 뭐라고요? 분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 단어를 띄어쓰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갑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갑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분별하게 되면 마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가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지. 분별이라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어진 선대로 긋는다. 그리고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띄어쓰기를 정확히 한다. 그런 거죠. 바울사는 이 단어를 쓸 때 바울사도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특별히 고린도에 왔을 때 그 직업을 갖고 했습니다. 그렇죠.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안디옥에서 필요한 생활비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고린도 갔을 때는 그게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내하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과 팀과 함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가장 그 당시 고급 직종이었답니다. 장막 만드는 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한 가지 직업을 가르친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직업을 하나 가르쳐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걸 통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주목해 보시면 사울의,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는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들에게 최고 직종인 장막 만드는 일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어려서 당시 우리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다수가 교육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도시에서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을 놓지 않고 예루살렘을 보냈어요. 너는 여기 살아서는 안 된다. 여기 세속적인 것, 세상적으로는 그 헬라 최고의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다. 누구나 다 글로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본다고요? 제주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꼭 서울 가야 공부 잘한다고 똑똑해진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혜택,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썼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유능한 정말 좋은 도시에서 그 아들을 어렸을 때 예루살렘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을 만나게 했고, 그런데 그분에게 주어진 장막 만드는 일을 배웠는데 그걸 이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팀 함께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막 만드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가죽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구두를 잡잖아요. 구두를 잡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가죽을 자르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하잖아요. 선을 긋잖아요. 선을 다 그은 다음에 선에 따라서 정확하게 가위질을 해요. 그래야 나중에 바느질 할 때, 꿰맬 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안 생기죠. 우그러진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선을 긋고 재단하고 그걸 잘라놓은 다음에 바느질, 그에 맞추어서 완전하게 세우면 뭐가 돼? 그렇죠. 장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바울사도는 보았습니다. 연상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밑그림에 따라서 정확하게 선에 따라서 긋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자르고 저렇게도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뭐라고 하는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코에 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코에만 걸어야 합니다. 그걸 귀에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에 걸 수 있는 것은 귀에만 걸어야지 코에 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다니까요. 만일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인정받지도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겠죠? 그 다음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을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 인정받을까요?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는 부끄러움을 안 당할까요? 자기 자신은 부끄러운 게 아닐까요? 이건 내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본문에 의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정확한 의미가 아닌 것 같이 생각되면 여쭤보십시오. 현재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 어떤 본문에서 그 말씀을 지금 채택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풍토가 우리 모임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달라진다는 건 무슨 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뭔가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요한복음 10절장에 그래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1절에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가지 기능대로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 구비시킨다. 그럼 두 번째 뭐래? 선한 일을 함께 구비시킨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저와 같이 초기에 일중심적인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중심적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 중심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지금 못하거나 하고 계시지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음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숙시키고 구비시키게 된다면 아울러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도 여전히 성숙하고 온전하게 된다. 순서를 우리는 뒤바꿀 수는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도전을 봐주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식재료를 한다면 식재료를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들라고 했으면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드는 일에 좀 어설플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들면 그걸 만들어야죠. 그것과 상관없는 어떤 것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럼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그랬을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건 정확성 때문에 있습니다. 어미성도 있습니다. 엄밀성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건 그 영혼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목님하고 어떤 일로 통화할 때가 있어요. 통화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그래요. 제가 뭐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요. 선생님 참 명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참 명언을 하셨습니다. 명의가 뭔지 저 이제는 아십니까? 아, 명의는 선생님 같은 분이 명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깜짝 놀라면서 명의는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뭐라고 하냐. 첫째, 어떤 질병의 전문가가 됐다면 그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히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명의죠. 그렇죠? 그럼 모든 의사들이 다 어떤 질병에 다 하는가요? 그런데 두 번째 말이 대단히 의미 있었어요. 명의는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정확히 알아서 자기가 못하는 거지만 정확히 알아서 질병을 알아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안내해 주는 것까지가 명의랍니다. 동의하시죠? 그건 똑똑한 분 아닙니까? 나는 명의라고 할 때 그냥 어떤 질병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만 명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한 발 넘어서서 사람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명의는 자기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줘서 안내해 주는 것. 그것도 명의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자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이 선생님이 죽음의 자리에 간 데가 두 번 있었습니다. 뇌 문제로 그랬고 또 다른 문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줬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다루는 사람입니까? 일신의 생명입니까? 아니,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일에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서 우리 심사숙고해야 하는 거예요? 노이드 존슨 아시죠? 그분이 20세 후반에 그분이 특출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엘 닥터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황실과 관계된 사람에게 주는 칭호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그건 영국에서 정말 명예 중의 명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을 제가 치유해서 고치고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자세히 보니까 결국은 죽고 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야, 내가 이것보다는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되겠다. 일시적인 생명이라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되겠다 해서 기꺼이 그 일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분의 전기를 보면 약 30세 초반에 그 일을 놓고 약 10년 동안 그분을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시골에 가서
그런데도 그분의 전기를 보면 나는 한 번도 그거에서 자기가 결단한 것에 후회한 일이 없다. 그리고 친구들 말할 때 주변의 사람들도 기대한 사람이에요. 노벨 닥터가 도대체 가서 뭐 할 거냐 네가. 그거 의사직을 버릴 때. 그런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가치는 어디에 두었어요? 영혼을 구하라. 영혼을 좌우하는 일에 뭔가 도와주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지금 우리는 다루는 사람 아닌가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야 할까요? 특히 신경외과 의사들이 뇌, 그걸 수선한 그런 부분들을 뭐 드라마나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지 모릅니다. 그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걸 얼마나 예민한, 그걸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합니까? 그 자료에 위해서 최소한 그때 들어서 10년, 최소한 빨리 돼야 10년 아닌가? 전공이 딸 때까지. 그 일을 그렇게 연마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제가 폐암성으로 봤을 때 서백자님이 저를 안내하신 분이, 명의답게 안내하신 분이 누구냐면 68년 최초로 폐암 20성교에 성공하신 이두현 박사입니다. 시사반에서요. 그분에게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외과 의사입니다. 흉부내과가 아니라. 근데 저는 왜 외과 의사를 만나지? 그건 외과 수술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명의답게 어차피 내과, 흉부내과를 가도 결국은 어디로 가야 하니까요? 폐암이 확신하다가 어디로 가요? 그분 손에, 외과 의사의 손에 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제기하겠습니다. 이분은 만일 경우 말을 쉽게 만나 소를 한 10,000마리를 잡아봤다고 생각해서 소를 5마리 잡은 사람하고 5마리 잡아본 사람, 해부하고 한 사람하고 100마리 잡아본 사람하고 10,000마리 잡으면 누가 더 능숙하겠습니까? 혼이 보이죠. 그런데 그분은 영상을 보면서 장을 수술하는 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과 쪽에서, 흉부내과에서는 자기가 직접 열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형제님을 그분에게 안내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6명의 박사들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은 다른 사람은 다 곰팡이를 이기는데 왜 목사님 곰팡이를 이기지 못해갖고 그 폐렴을 걸리신 일이 있습니까? 그래, 폐렴의 흔적이 지금 1.5cm에 마치 종양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정말 명예인가요? 근데 그분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정말 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옳게 분별하는 일은 뭘 하고요? 뭘 하라고요? 힘쓰라. 힘쓰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성령님께서 그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만히 자동적으로 어떤 것을 알려줄 거라고? 우리 대충 해도 그분이 알아서 우리를 적당하게 쓸 거라고? 제가 그런 착각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태만히 한 것은 아니지만 막히면,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에 힘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쓰라는 말은 전력 투구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왜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예나 풍요전 해석이면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는 깊은 면이 있다. 가라앉아 있는 면이 있다. 그걸 찾아내라.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세미한 부분을 찾아내고자 하는 열정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본문이 뭘 말하고 있냐는 것을 찾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닌가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면적인 문제, 감춰져 있는 부분까지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찾아낼 수도 없고. 해석사의 초기의 학자들이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그들이 1단계 해석체에 있고 2단계, 3단계 해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에서는 뭐라 하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사람의 영혼이 사람이 뭘로 구성되었다? 대선 5성을 보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이 세 가지 모습에서 성경을 꼭 해석해야 한다.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영적인 쪽에, 도덕적인 쪽에, 그리고 표면적인 쪽에. 그걸 봐야 한다고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대단히 깊이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걸 좀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는 그렇죠. 은사에 따라서 제가 그 존중합니다. 또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은사에 따라서 그 일에 더 치중해야 하고 바꿔 말하면 그것에 더 흥미를 느끼고 그쪽에 더 기여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뭘 위해서 부르셨나요? 그렇죠.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몇 가지인가요? 제가 찾아냈을 때 한 6가지,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같은 목자지만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팀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목자가 하는 일 가운데 그렇죠. 먹이는 일 뺄 수 없잖아요. 인도하는 일 뺄 수 없잖아요. 치료하는 일 뺄 수 없잖아요. 보호하는 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경계하는 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들 중에 학전 지역교회 장로님들이 장로에 소속된 형제님들이 각각 은사에 따라서 내가 잘하는 게 나는 경계를 잘해. 그렇죠. 어떤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그걸 정확히 나는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데 그런 쪽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걸 쉽게 잘 찾아내죠. 그런 양을 보합니다. 그럼 먹이는 일 한다든지 돌보는 일 한다든지 가르치는 일 한다든지 그렇죠. 각각. 그래서 우리는 팀상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제 분별로는 같은 지역교회 장로회에 구성된 형제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분, 하나님께 쉽게 말해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분에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더 투자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씁니다. 그렇지라도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나 자신이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 서서 잘 가르치는 그 사람 말하는 거야?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물론 김현준서 5장 10절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잘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문맥을 보면 형제 자매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고 정확히 잘 상담해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부정하지 맙시다. 그래서 다른 이유를 대고 게으르거나 나는 이걸 못하니까 다른 걸 해야겠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다뤄야 할 책임이 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에 우선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 내가 미진한 부분은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 아닌가요? 나는 어차피 이쪽은 아니야. 신통치 않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못 다루면 누가 그걸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못 다루는데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지 않나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그럽니다. 힘쓰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영적인 말입니까? 그리고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말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말은 좋은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금 주제를 말한다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령 역사는 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뭔가를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가 가르친다고 할 때 그분이 직접 가르치기도 하겠죠. 어떻게? 조명을 통해서. 계시가 아니라 계시된 것을 밝히 드러내는 걸 통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한정을 주었어요. 어떻게? 에베소 4장에 보면 교사들의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어의 구약은 히브리어하고 신약은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는 헬라어를 썼을 때 헬라가 그런 다시 말해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맞는 어휘를 고른 게 아니라 시장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많이 사용했다. 그 말은 대단히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건 누가?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들 통해서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 시시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나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의사소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전반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언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의사소통하는 일에 있어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데 사단은 이런 쪽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거야. 성경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감히 접할 수 없어. 물론 중세 암흑 시대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표면적으로 사람들의 배경에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인 성경은 누구나든지 쉽게 표면적으로 접근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게 더 많다. 어떻게? 문자와 문맥을 중시해서 성경을 접한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사소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의사소통하는데 단어 가운데 교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 교제라는 말 쓰면 어떻게 생각해? 저 사람 뭔 교제라는 말을 저런 말을 써? 근데 우리는 교제라는 말 쉽게 쓰잖아. 알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쉬운 단어, 잘 사용하는 단어를 믿지 않는 사람과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성경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분의 생각을 드러냈고 뜻을 드러냈고 의사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한 게 뭐라고요? 어느 문자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접근할 때 힘써야 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그렇죠. 문자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가? 문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그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문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나요? 어떤 문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문자에 대해서 어려운 문자가 됐든 어쨌든 그런 문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혈을 기울이고 이 문자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느껴본 일 있나요? 고민해 보신 일 있나요?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시타에서 강의할 때마다 얼마 전에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 시타에 공부하시는 형제님들 계십니다.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시타에 강의할 때 제가 숙제를 제일 많이 주는 교사로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비유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가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끝날 때는 모두 다 이구동사하는 말이 다음 기생들에게 더 많이 숙제를 내더라고요. 자기들은 뭐 잠도 못 자고 하는 일도 하면서도 그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제까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형제님들 계십니다. 자매들도 먹었고요. 근데 이제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비유냐 아니냐 고민해 본 일이 없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서도 접하면서 이게 비유야 아니야 비유 자신을 가려내는 일을 신경 써본 일이 없답니다. 숙제의 부산물이 열매들. 처음으로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비유가 이게 비유냐 아닌가를 고민해 보기 시작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첫날 마태복음 숙제를 줍니다. 그럼 어떤 형제자매는 3시까지 찾네. 3시까지. 70몇 개를 찾아요. 이게 비유인지 모르니까 비유가 뭔지 안 돼. 근데 나중에 비유가 이거라고 정의를 딱 내리면 뭐라고요? 허망하죠? 처음부터 그걸 알려줬으면 좋을 텐데. 그걸 알려주면 쉬울까요? 아니야. 그 과정을 거쳐야만 다시는 비유가 뭔지 아닌지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보기에 되게 까다롭게 생겼지 않나요? 부드러운 사람 아니지 않나요? 그건 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교수법입니다. 다시 말씀 돌아와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떤 본문을 선택하고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을 선택된 그 말씀들의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 이해 안 될 때 그걸 고심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찾아보시는가요? 어떠신가요? 우리는 그쪽에 대해 좀 부족하지 않나요?
힘쓰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첫째 주어진 사명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다루는 사람. 다시 말해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 그래서 말씀의 전문가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정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마음에 찍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지만 더 많이 집중하십시오. 어디에? 문자에. 문자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 그런데 문자는 뭐가 결정한다고요? 문맥이 결정합니다. 문맥을 무시한 문자 해석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영해나 영적인 해석이나 풍요적인 해석에 가장 기본되는 게 뭔지 아세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유추해서 말하는 그런 방법들을 뭐라고 해요? 전부 다 풍요나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가운데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모형, 상징,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시타에 강의할 때 이렇게 딱 국한시킵니다. 모형은 신약 성경에서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 받아들이자. 그 위에는 모형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그래도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징은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문맥이 그걸 지지할 때만 문자도 받아들이지만 문맥이 그걸 지지 아니할 때는 다른 언어로, 다시 말해 상징적인 언어로 받아들이지 않는. 기억하십시오. 문자는 뭐가 결정한다고요? 문맥이 결정한다. 그래서 문자를 주목하고 문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다음에 뭐예요? 그 문맥에서 그 문자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어떤 단어가 더 가장 적절한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세상이라는 단어. 근데 거기까지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지는 어떤 학자는요.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성경에 쓰여진 거 6가지 의미로 쓰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가지는 제가 받아들여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걸 말한 가운데. 그런데 세상이라는 단어는 언어 자체도 말한 거예요. 번역되어 있는 건 세상의 단어가 전부 다 코스모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도 코스모스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표기된 걸 보셨나요? 베드로전서를 보십시오.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뭘로 하지 말라고요? 외모로 하지 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렇죠. 세상. 그런데 이 저자가 성경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걸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어요? 세상이라고 표현하면 문맥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흐름을 못 잡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단어는 외모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편하게 쉬운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어떤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2가지, 3가지, 5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가지, 3가지, 2가지 이상일 때 그 중에서 어떤 단어가 그 단어가 문자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는 것은 뭘로 결정한다고요? 문맥을 통해서 가장 매끄러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강의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리는 조금 합니다. 정말 좀. 시작했다는 10몇 년 전에 시작했으니까. 불과.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쪽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줘요.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문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성경 읽을 때마다 문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 제가 집중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형제님들도 여전히 그것에 대해 생각을 갖고 시작해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본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내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저자를 통해서 말씀 본문의 의미가 뭔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 이런 책들, 아니면 이런 서전들, 이것들을 제가 동원해서 이걸 조사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임해 보시면 이미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 그쪽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 일은 아까 말씀하기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힘든 일이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형제님들이 제목 선교를 하신가요? 제목 선교를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제목 선교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때 좋은지 아세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인용했을 때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떤 그 제목 선교로 해서 끌어다 붙였을 때는 성령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선교를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은 쉬운 거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라보다는 힘든 일이다. 힘든 일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데 무엇에 대한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먼저 분별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받았다. 일이 우선입니다. 일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저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또 가르치고 책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귀납적인 방법, 연역적인 방법, 그것들을 동원해서 해봤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아까 어려워요. 내게는 잘 안 맞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잘 맞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잘 안 맞아요. 그 귀납적인 성경 큰 책을 제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걸 보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실질적으로 해볼 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받습니다. 성경을 형제님의 정확하게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물으면 저는 서슴없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이게 가장 최고의 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요, 몇 년 전부터는, 몇 년 전이면 꽤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데요, 남지가 않아요. 다 남지 않아요. 세포들이 다 죽어가고. 그래서 그걸 남기기 위해서 써요. 근데 쓰고 어떤 게 충격적으로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충격적으로 받아서 써놓았는데 그거 한 달 못 가요. 그리고 적어놓은 걸 다시 봐야 해. 그럼 잊어버려요. 그리고 단어가 잘 안 떠올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제게 주어진 하나의 복이 있다고 하면 제가 젊어서 부지런 성경을 읽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래서 제가 젊은 형제 자매들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한 구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읽어라. 한 번이라도 더 읽어라. 그럼 한 번이라도 더 읽어서 마음에 새겨라.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머리에서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가슴으로 가야 합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야? 손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한 구약의 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자기의 관한 것을 가르쳤을 때 그들의 변화가 뭐였었나요? 첫째 뭐예요? 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뭐예요? 의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갔을 때 잘 가르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책임을 했습니다. 물론 지적인 변화가 와야죠. 그거 없이 어떻게 정적인 변화가 오겠습니까? 근데 거기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정확히 해석할 이유가 뭔가요? 그 말씀이 하는 게 이런 거다 알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그걸 우리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정확히 가르쳐서 변화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요? 주님은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그들에게 나타나진 것이 세 가지 부분에서 나타나죠. 우리 알게 돼. 지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정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의지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적이에요. 대단히 정적이에요. 그리고 정적인 변화는 잘 와. 사람마다 좀 개체 차이는,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적이에요. 그리고 이혜령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뭔가 신명나는 일을 주면 정말 어떤 일인가 다 할 수 있는 사람 한국 사람이다. 나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신명나는 일. 흥에 취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대다수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 민족이 특별히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떤 기회를 할 때 재미있게 재미를 주는 게 대단히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청중들이 어떤 생각? 흥미를 느꼈어요. 왜요? 그건 재미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이야기처럼 쓴 게 많잖아요. 이유가 뭔지 이야기처럼 우리 삶에 와 닿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소통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효과적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처럼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아따, 저 인제 대단히 육신적이네. 어떻게 이적인 말만 하지? 아니면 그냥 성경이 보여진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밀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옳게 분별하는 선에 따라서 정확히 걷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을 벗어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선대로 우리도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것처럼 까딱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죽었냐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요?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성경 해석에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교재에는 그게 정확히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보완된 것입니다. 최근에 보완된 것입니다. 하나님 의도하셨던 것을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 우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해석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이 뭐라고요? 성경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사통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말이 아니고 원어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썼어요. 그것을 우리 말로 옮기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니 그걸 옮기기 전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한다고 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협박주로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원어도 모르잖아. 원어도 모르는데 뭐라고 이야기해? 그거에 겁낼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깊이 들어가서는 원어도 참조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주목될 일이 아닌 게 뭐냐면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만약 많은 그 번역문들을 참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해석의 4단계 가운데 첫 번째, 역사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맥을 주시하라고 했어요. 이 말을 쉽게 말한다면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당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역사적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령의 역할을 지금 생각한다면, 성령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역사적인 배경을 그분이 가르쳐 줄까요? 그분 가르쳐 줄까요? 그거 가르쳐 줄까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앞서서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한 그런 분들의 어떤 저서나 책들이나 그런 문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예들을 그때그때마다 설명할 것입니다. 본문이 원리 수신자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의 역사적인 문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1장을 우리가 1장에서 펴서 1절에서 7절까지 많이 읽었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 1차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미를 우리가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여호수아인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인가?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인도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원문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그 말씀에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그 다음 그것을 우리에게 그 원리에 입각해서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는 여호수아 입장이 되고 마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처럼.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역사 문맥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거 다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실례를 들어서 풍습 문제를 보십시오. 비유해서 있어서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볼 때 우리는 풍습 가운데서 그 당시 볼 때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자, 정혼식도 그래 우리를 지금 말하면 약혼식입니다. 정혼식도 혼인잔치라고 말했고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 집에서 하는 것도 혼인잔치입니다. 그 다음 또 혼인잔치 또 있어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와서 하는 잔치도 혼인잔치입니다. 그럼 본문을 볼 때 이 세 가지 풍습 가운데 혼인잔치라고 할 때 어느 혼인잔치냐를 찾아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맥적인 배경입니다. 그 신뢰가 우리가 말이 많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주목해 보십시오. 열처녀의 비유는 그 혼인잔치인데 어떤 혼인잔치일까요? 신부 집에 사는 건가요? 신랑 집에 사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자와 문맥을 조심성 있게 자세히 봐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어떻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부 집에서 하는 혼인잔치. 그때 열명은 무엇인가요? 천냥으로 했습니다. 신부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신부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신부 들러리 10명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있냐 없냐 갖고 우리는 시비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건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문자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 불이 꺼져간다.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문자를 보지 않고 뭐라고 했나요?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기름이 없었다. 기름이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불이 꺼져간다. 그럼 언제 불 태웠다는 말이에요? 풍습은 무엇인가? 전통적인 문화는 무엇인가? 거기에서 말하는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등은 횃불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지혜로운 처녀는
미련한 다섯째는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잖아요. 신랑이 이때 오겠지 하고 이때 옷이 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름이 다 하기 전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천이 비유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늦게 왔고 그 앞에서 악한 종, 미련한 그 종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생각할 때 주인 늦게 오겠지 생각했는데 앞에 왔고 근데 예수님이 24장에 뭐라 해요? 인자 올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때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짐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계산을 하려고 노력합니까? 계산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분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난산에서 지금 그러고 나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주님은 그때는 너희 알바니다. 그분의 말씀은 너희 알바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바니다. 전혀 관심을 두지만 알지 뭐라도 준다는 말이 아니고 문맥을 뭐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는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와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맡겨놔. 하나님의 때가 정해졌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에 그리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아니네. 우리도 그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문맥을 무시하는 데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전통적인 역사적인 그 문맥을 무시하는 데서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걸 다 다룰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비유해서 하는데 여기 교재에 40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원어의 입각에서 기록한 것들입니다. 원어의 비유라는 것이 파라볼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신약성경에 50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0개 중에 제외한 것도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빠지고 한 거하고 40개가 나와 있는데 40개가 기록의 맨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비유가 성경에 몇 개가 나오는가 해서 어떤 사람 70개도 하고 28개라고 하는 막사가 다 다릅니다. 그것 갖고 제가 시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시타에서 강의할 때도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시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유를 주십시오. 그러나 최소한 CTI에서는 이런 근거, 원어의 근거에서 40개로 한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40개를 다 다뤄본 일이 딱 2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안양 중복교회에서 주일날 3번인가 하고요. 5시간씩. 그럼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해서 40개의 비유를 다 다뤄본 일이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몽골에 가서 그 40개의 비유를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다뤄봤어요. 몽골에 갔을 때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다룬 게 아니라 특별히 배경을 찾아주는 일에 대해서만 해봤어요. 혹시 아시는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비유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아시는가요? 최소한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비유는 생각보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그랬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분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가상적인 이야기를 옆에 놓아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글쎄 예수님 말씀하는 저런 것이구나. 저런 뜻이구나. 그래서 청중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유에서는 절대로 교리를 만들 수 없다. 그런데 오치만이는 비유를 통해서 열천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요? 분위고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자녀는 휴고 당하고 다시 말하면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런 미련한 다섯 자녀들은 미련하게 살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에 때묻은 것을 환란을 통해서 제거하고 가야지. 그래서 거기 맞단 말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문을 갔어요? 문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혼인잔치에 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안 들어갔어요? 두드렸잖아요. 근데 신랑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 비유를 통해서 누구도 교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잠깐 생각하지 마시오. 왜? 가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상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그 가상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그분이 문맥을 여전히 중요시합니다. 일반적인 해석 체계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갖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해석하는 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관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걸 이야기한다 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십시오. 이스라엘 문화와 우리랑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그 풍습도 다르고요. 그리고 시기적인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최초의 수신자들이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받는 거 우리하고는 다르요. 문화가 다르죠. 민족도 다르죠. 시간 차이도 있죠. 정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쪽에서 이 본문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아는 게 아니라 본문이 최초의 수신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게 첫 번째 우리 할 일이에요. 그 다음 그걸 정확히 해석한 다음에 이 본문에서 말한 바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다음 문제죠. 다음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 읽자마자 어때요? 이건 내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대개 경우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봤는데 쭉 읽어서 내가 보기에 성경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거라. 그게 우리 성경 방법, 공부 방법 아니요. 그건 정말 철폐한다고 나 생각해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거라고. 아니, 그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본문이 뭐라고, 최초의 신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자고. 그렇게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분이, 본문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건 나중 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여 해왔지 않나요?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그리고 상황도 달라요. 그것들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좋은 책들이라든지 어휘집이라든지 한번 참고적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나오는 단어 의미를 많이 아시는가요? 많이 알죠? 그런데 모르는 단어가 없던가? 읽을 때마다 새로 떠오르는 단어, 정확히 의미를 모르는 단어가 없던가? 계속 있잖아요? 나만 좀 멍청해서 그런가? 읽을 때마다 이 의미가 뭐지?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또 모르겠네? 또다시 찾아보고 또다시 찾아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성령 인도하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알려준다고요? 호남 지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말을 얼음 반 버릇치도 없다. 어멍 깽뚱한 소리라고. 얼음 반 버릇치도 없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문헌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 좋은 성서 사전. 그렇죠? 그래, 최소한 우리들에게는 전문적인 성서 사전 하나쯤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번역된 게 있다고 하면 좋지만, 번역된 게 없다고 하면, 언어가 짧으면 어쩔 수 없이 번역된 걸 찾아요. 지평선에 나온 유골필 성서 사전인데, 제가 본 가운데 그런 좋은 성서 사전이 있고요. 또 요단 출판사에 나온 신구약 어휘 사전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고프니까 밥 먹고 합시다. 잠시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같이 무능하고 참 보잘것고 여러 면에서 출중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보다 훨씬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다룰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랑하는 형제님들 마음 가운데 그걸 부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다루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배운 바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툴지는 모르지만, 생소할지는 모르지만 적용해서 보다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